오늘 기쁜 우리 교회 창립 6주년과 또 은퇴 및 임직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년간 이 재단을 위해서 무심양면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신 많은 주의 종들과 재직들과 성도들의 헌신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임직식이 있고 많은 순서들이 있어서 너무 길지 않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가정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세상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사람들 찾고 계세요. 이 충성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충성된 삶이 어떤 것인가?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은 충성을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참되다, 진실되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바로 아만에서 온 그 글자입니다. 또 신약에는 피스토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첫째로는 믿음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결국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또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히브리 영웅들의 삶을 쫙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적에 생명이 있고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글자가 두 가지 의미로 늘 사용돼요. 하나는 구원의 채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나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입니다. 존 칼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신수인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 은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돼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라 하도 들어가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섬기는 주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피스토스란 말은 참되다, 진실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실된 삶, 공의의 삶, 참된 삶을 추구해요. 거짓을 무해해요. 불의를 미워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고 참된 삶, honest to God, honest to the people,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모습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떤 젊은 미국 목사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보니까 시내 가서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어야 하는데 안 가지고 나와서 돈을. 그래서 내릴까 말까 하는데 버스가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다행히 운전기사가 시내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만큼 많은 돈을, 거스름 돈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젊은 목사 굶을까 봐 햄버거 값까지 주시는구나. 근데 조금 후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더 많이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서 종종 5불이나 10불이 더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이 돈을 돌려줘야 하냐, 복에 넣어야 하느냐. 이 목사도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려야 할 버스 스테이션까지 오고 말았어요. 그때 용기를 내어서 You made a mistake. 당신 잘못 계산해 줬어요. 그리고 많이 받은 거스름 돈을 다 돌려줬어요. 그때 그 운전기사가 No, I didn't make a mistake. 내가 잘못 계산해 준 게 아니에요 하고 간증을 시작하더래요. 어제가 마침 오프데이인데 주일이었어요. 마침 교회 갔는데 이 젊은 목사님의 교회 갔대래.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거스름 돈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래요. 그 순간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났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김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송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테스트하는 교회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들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자의 후손이 복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정직자의 후손을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피스토스란 말에는 문자 그대로 충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충성이란 말은 자기 삶과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해요. 이 교회를 섬겨보면 세 종류의 교인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복음을 믿지 않냐고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 이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고 뜻에 맞으면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희생해요. 봉사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것은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참 복음을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늘 눈치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형식적이 돼요. 의식적인 생활이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처럼 바리새적인 믿음 생활로 전락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4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야. 그리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속의 그 성업을 완성해요. 자기도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이 우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실현해 가며 살 때 결국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추수하는 날에 초점을 맞춰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 추수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 날을 말해요. 이 평가를 받는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심판받는 날을 말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시험 치는 날이 기쁜 날이에요. 축복된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상급받는 날이에요. 인정받는 날이에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벌받는 날이에요. 치욕을 당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좌우돼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줘요. 그는 꿈꾸는 사나이였어요.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요셉이 참 잘생겼어요. 준수하게 생겼다고 성경에도 말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요셉이 너무나 잘생기고 준수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친구들, 동네 친구들을 10명 불러놓고 자랑을 했어요. 요셉의 그 잘난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로 하여금 사과를 과일을 깎게 하는 순간 그 잘생긴 용모가 준수한 요셉이 문을 착 열고 들어오도록 타이밍을 맞췄어요. 요셉이 들어오는 순간 10명의 여자들이 모두 손가락을 베고 말았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한 번 요셉을 보고도 손가락을 비는데 나는 매일 보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이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어요? 아줌마는 내 타입이 아니에요. 아줌마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리쳤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In the sight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람대오의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국무총리를 세워서 애굽을 구해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축복해줘요. 두 아들 축복해줘요. 하나는 므낫세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God has forget all my suffering in the land of suffering. 고난의 땅에서 과거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하셨대. 그 아들 하나 얻음으로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두 번째 아들은 에이브라함인데 또 하나 주셨어요. 그 뜻은 뭔가?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suffering. 고난받는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름에도 눈이 쌓이고 얼음이 쌓여 있어요. 그것이 녹아 내려오면서 길 가는 나그네 목을 적셔줘요. 시원케 해줘요. 추수하는 일꾼들의 갈증을 다 녹여줘요. 근데 여러분, 얼음 냉수가 되려면 얼음이 녹는 희생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얼음 냉수가 되셔서 모든 인생들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셔서 시원케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때 보혈도 흘러나오지만은 생수가 흘러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은 생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향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요 생수라고 그랬어요. 음료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바침으로 우리에게 얼음 냉수가 되어서 정말 많은 갈증난 인생들을 해갈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 제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정말 살아갈 적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많은 갈증난 인생들의 목을 해갈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창립 6주년을 맞는 또 임직을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6주년을 맞는 이 기쁜 날 또 은퇴식과 임직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큰 영광과 기쁨으로 온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